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어떤 남의 집의 청년들, 자식들을 보면서 어느 놈은 금수저를 물고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동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럽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자산이 몇십억 이상 되는 부모 때문에 취직 안 해도 놀고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청년 같으면 그건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보면 전부 돈 얘기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 참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이 많다고 물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17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드밴테이지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뭔가 유익이 없다, 이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나온,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부모님 재산이 자기의 그 청년에게는 어드밴테이지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뭔가 마음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유익을,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을 가지고 유익함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무엇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결국 예수의 그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게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어드밴테이지, 유익함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돈이 많아서 인생의 유익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익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유익함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유익함이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 순종과 복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유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순종과 복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유익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익하십니까? 유익함을 얻고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 부분만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참 잘 됐구나, 돈이 많아 좋겠다, 아주 부럽다, 그건 아직도 이 유익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거,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도자에게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우리 하나님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인도자를 주셨다는 것.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의 인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제 문제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인도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요한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 미국을 가서 두 교회를 이제 돌보았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 재건교회들, 그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말씀의 인도자의 문제예요. 한 교회는 이제 또 나이 드신 우리 강도사님이 또 사면을 하니까 당장에 이제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후임 교육자가 들어갈 때까지는 설교하세요 하고 해놓고 그렇게 wak해놨고, 또 한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두 교회가 뭐냐면 말씀의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부평교회를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목사가 계속 있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진짜 부러운 거예요. 없으면 그 상황을 아직 겪어보지 못하면 이게 부러운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없어 보면 있는 것의 유익함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참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부평교회를 참 부러워합니다. 매일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막 아니 그저 1년에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2번, 3번 오세요 그럽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주일을 2번, 3번 배우고 가냐니까. 그래도 거기는 또 부교육자들도 있고 괜찮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막 이 바지가랑이 그냥 끄잡아 달고 그저 달듯이 그렇게 막 예측을 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인도자가 있고 없고가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끌어주는 인도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의 최고의 모범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성탄의 의미는 뭐냐? 우리를 인도할 자가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은총을 기뻐해야 될 때에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손만 흔들지 말고 내 삶의 인도자가 있구나. 이것에 대한 안도감, 기쁨, 환희, 이것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많잖아요. 대제사장 몇 사람이 돼요? 원래는 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서기관들도 많고 율법 교사들도 많고 하여튼 가르치는 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왜?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직분상으로는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 또 교사들, 그런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 벌써 막 남자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80년 후에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워서 보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도자가 있다는 거, 말씀의 지도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그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물이 없어 기근 기갈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기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 이것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망하는 모습은 참 비참한 모습인데 그 왜 망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 왕에게는 말씀의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보여주지도 않지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지도 않지요. 어느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는 선지자도 없지요. 말씀의 인도자가 없다 보니까 사울 왕이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엔돌 무당한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이 영을 좀 불러달라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인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말씀의 인도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이 양떼들의 영혼을 위한 사역인데,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경성이라고 하는 단어, 깨어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성에 있고 파수꾼이 있어도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 파수꾼 그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경성하는 자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인도자이고 또 그 사람은 경성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왜 깨어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둑놈이 없어요. 아담 혼자 그리고 하와 부부간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왜 지키게 했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을 노리는 그 존재,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결국은 뱀이 싹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고 말을 끝낼 때 결국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키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경성해 있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쫓겨나고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망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경성하는 자, 깨어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깨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도감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이건 목사한테는 절대로 자서는 안 된다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는 순간 어느 누군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또 시험 들는지도 모르잖아요. 참 이 설교자들, 이 목회자들에게는 큰 책임감이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는 나를 위해서 깨어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죠. 깨어있는 그런 일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청산한다,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물론 내가 돈을 내야지 하고 가긴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먼저 나가가지고 내 밥값을 대신 계산을 해줘 버렸어요. 청산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솔직히 말해서 좋죠. 내가 해야 될 걸 다 누군가 대신 해줬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건 뭐 밥값 한 끼 정도 얘기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청산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인도자들은 그와 같이 대신 계산하고 대신 회개할 정도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청산하는 자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밥값을 대신 치르고 내가 뭔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탕감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이 탕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자, 경성하는 사람, 청산하는 사람이 그 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겠어요? 하긴 하는데 근심으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근심으로 하는 사역이 있고 즐거움으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 이 사역자가 근심으로 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즐겁게 일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11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은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하루에 세 번을 가면 태장을 3번 맞고, 그리고 광야, 길, 바다 뭐 모든 곳에서 많은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춥고 막 힘들고 아프고 많은 환난 겪었던 것들을 쭉 얘기를 해놓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염려하는 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은사와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진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실상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너는 그런 은사 받았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좋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다. 전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가 다 나누어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 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근심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아픔, 고통,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근심은 바로 교회를 향한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긴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근심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해줘야 되는데 근심으로 사역하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도 없고 서로 사랑함도 없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됨도 없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어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그 사역 때문에, 그런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인도자들, 이 청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즐겁게 일을 함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유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인도자에 대한 순종은 인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사탄은 늘 우리 속에 탁 틈을 타가지고 누군가의 어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너는 인간이 최고다,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의 권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순종과 복종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자에게 순종한다는 건 그럼 인도자만 좋게 만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 복종한다, 예수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오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까지만 말씀을 주셨다면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아무리 공경하라 그래도 부모 공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유익입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공경하는 네 자녀들, 너희가 잘 살 것이다. 잘 사는, 유익하는 방, 누구의 유익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유익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받도록, 우리가 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과 복종은 우리가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 얘기해 주십시다. 순종과 복종은 우리가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이것은 인도자의 유익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의 유익함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특별히 유익함 중에서도 많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은 우리 영혼의 유익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육체적인 문제에만 잘 매달려 있으면 이 영혼의 유익함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유익함입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첫 번째가 범사의 영혼이 잘됨, 영혼이 유익한 것.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가로막힘이 없고 이 영혼이 살아서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유익, 우리가 인도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물론 그 뒤에 따르는 건강함이라 강건하기라든지 범사에 잘되는 그것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영혼의 잘됨입니다. 영혼의 유익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저도 그렇지만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다면 야 이게 좋은자 저게 좋은자 그냥 늘 여러분 이 많은 뉴스들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아이고 그건 안 좋다더라. 늘 우리 주고받는 대화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야 이거 좋다더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 사 먹는다고 또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안 좋더라 그러면 또 그냥 안 먹고.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잘 또 이렇게 지낼 것인가, 관심이 참 많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먹을 것 안 먹을 걸 잘 가리는 건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인도자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영혼의 유익함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유익을 이루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유익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육체적으로 많은 걸 먹고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영혼의 유익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유익이고, 그래서 내가 그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인도자들이 청산을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나를 위해서 청산하는 그분의 그 사역을 즐겁게 하는, 청산을 잘하게 하는 그 사역을 돕는 일이 바로 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래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대신 치르고 계산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계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청산하는 사역을 돕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 그 룻기를 보면 그 엘리멜렉의 지배한이라고 하는 그 집안이 몽땅 그 흉년을 피해서 다 팔아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자기도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러니까 그 나오미 아내 남고 그 다음에 며느리 둘 남고 세 여자 남았다가 또 며느리 하나는 떨어지고 나오미와 룻이 두 사람만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그 자기 모든 땅을 다 팔아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팔아버리고 가서 모압 땅에서 다 이제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거지. 그러니까 룻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마침 추수 때이기 때문에 낫을 베고 막 곡식을 추수를 하면 하다 보면 한두 알씩 떨어져요. 그러면 그 나달 하나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주우면 한 움큼 될런지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유다 땅에 거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오미고 룻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자인가를 알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결과가 뭐냐 하면, 보아스는 자기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가 이 집안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 집안을 세우려면 저 보아스라는 저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저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야 그 집안의 가문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율법에 따라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한 1촌이라도 더 가까운 친척에게 당신이 그 일을 하라니까 자기는 손해날 것 같아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청산하는,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보아스의 희생이고 보아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룻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룻의 역할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종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밭에, 처음에 밭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는 너는 내 따라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보아스와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어떤 행동을 가르쳐주면 또 그대로 순종하고, 하여튼 룻이 행하는 것은 바로 순종과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아스와 그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사랑으로 청산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고, 룻은 순종과 복종으로 그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시집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종과 복종은 결국은 우리 유익함을 위한 것인데, 그 청산하는 사역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과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려고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지, 안 믿고 복종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하면 손해가 없잖아요.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청산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과 복종, 인도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자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이 인도자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세 용사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은 이쪽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저쪽에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군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내 어릴 적에 저 베들레헴 내 저기서 살면서 그때 마셨던 우물물이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시원하고 좋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세 용사가 우물물을 기르러 적진을 돌파하고 나가서 물을 기러 옵니다. 다윗이 그걸 우물물을 어떻게 합니까?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자기 생명을 걸고 물을 기러 왔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다윗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하는 것과 개인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것은 다윗의 추억 속에서, 야, 옛날 그때가 참 좋았다 하는 그런 추억 속에서 우물물 마시고 싶은 것,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용사는 그런 말에는 순종을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하는 그것도 우리가 결코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마음, 그건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물물 마시고 싶다는 것, 그건 순종 안 해도 괜찮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에 내가 어디 참 그 옛날에 먹던 거 참 맛있었는데 그 진짜 한번 먹고 싶다, 어느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으니까 당장에 그 집사님이 아유 갑시다 내가 사드릴게,
그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에는 순종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순종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의 권위에서 나오는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도자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야, 어디 가고 싶다, 어디 뭐 먹고 싶다, 뭐 그런 얘기는 사람이니까 어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새 용사가 참 대담하고 담대하고 참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 인도자 사람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소중하다, 그것도 물론 뭐 어떤 때는 참 좋긴 하지만 아무리 점심 많이 뭐 식사 대접 잘해줘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니까 뭐 어떤 뭐 장로님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식사 대접하겠다고 막 자꾸 이렇게 여러분 막 줄을 서서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받으니까 참 감사하긴 하지요. 그러나 이제 진짜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내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줘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는 것, 그게 그들의 유익함이고 그들의 복이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예요. 권위.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19절에도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인도자들, 깨어있는 경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 주는 일.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경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의 힘이 없으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을 잘 갔다 왔는데 아마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은 좀 양심이 찔릴 것이고, 그래도 한마디로 기도해 주신 분들은 내 기도 때문에 우리 목사가 잘 갔다 왔구나, 그렇게 뿌듯함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뭔가 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톰 워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러기 이야기라는 그런 책 얘기를 했는데, 기러기 떼가 여러분 이제 하늘 높이 날아가지 한 6천 킬로, 8천 킬로, 7천 킬로를 멀리 기러기가 날아가잖아요. 이 6천 킬로, 7천 킬로가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뭐 그냥 기름으로 그냥 어떻게 태워서 동력을 가지고 날아가지만 기러기는 자기 힘은 날아서 가잖아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날아가냐면 가는 것이 혼자 날아가지 않잖아요. 제일 앞에선 한 마리 기러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꼭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쫙 일렬로 지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는 쉽게 말해서 공기라고 하는 그것을 막 헤치는 거예요. 공기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듭니다. 막 날개짓을 하면서 공기를 뚫고 가면, 공기가 딱 날개짓을 하면 그 뒤에가 공기가 약간 이제 옅어져 있어요. 그러면 뒤따르는 기러기들은 그렇게 힘 안 들이고 그 기류를 따라서 잘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러기는 열심히, 앞장선 기러기는 그냥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힘들게 가고, 뒤따르는 기러기들은 그냥 그 편안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장선 기러기는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뒤에서 계속해서 울어주는, 소리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 잘한다, 열심히 하자, 막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임무를 교대해요. 다른 기러기가 앞장서서 이제 또 앞장선 기러기는 뒤로 빠지고, 그래가지고 편대를 만들어서 몇천 킬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러기 이야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도 사람이잖아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 역할도 대신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역할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뒤에서 울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냐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많은 환난과 반대와 핍박 속에 있는, 진짜 지금 당장에 그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환난 당하고 막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그냥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숫자도 적지요, 반대도 많지요, 핍박도 많지요. 힘들게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며 버텨가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 말 하지 않고 거꾸로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문제에 바빠서 정신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 문제에 바빠서 정신없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편안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말씀의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4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문안. 이 문안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구구산으로 보면 그냥 안부를 묻는다 하는 그런 정도죠. 안부를 묻습니다. 미국 교회 가니까 그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옛날에 알았던, 한국에서 알았던 안목이 잘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가거든 꼭 안부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을 제가 언제 만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부를 언제 전해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안부를 묻는다는 얘기는 뭔가 관심을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안한다는 얘기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포옹한다는 거예요. 껴안는, 포옹한다는 것이 바로 문안한다는 그런 원래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포옹한다.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포옹의 가장 그 진정한 모델은 뭐냐 하면 탕자를 포옹하는 아버지의 포옹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돌아오니까 막 달려나가서 측은여기고 그를 껴안잖아요. 껴안으면서 그가 지금 부정하고 더럽고 돼지 냄새나고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 용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용서하노라 뭐 말하기도 전에 그냥 껴안는 건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게 포옹입니다. 이 문안한다는 얘기는,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염려든 아픔이든 부족함이든 많은 문제들을 껴안았다는 얘기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 문제다 이거죠. 여러분 옆 사람을 포옹하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옆에 같은 동성끼리 앉아 계시면 한번 더 포옹해 주세요. 한번 포옹해 주세요. 하나 주세요. 근데 이제 이 포옹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냥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옹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당신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내 것이 내 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의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내가 짐을 지고 갈게요. 이게 바로 포옹입니다. 다시 한번 포옹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염려, 걱정, 내 모든 거 내가 다 짊어졌습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문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인도자를 문안하라는 얘기는 인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이건 내 문제입니다 하고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뭔가 참 이 가르치는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내가 채워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내가 붙들어줘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고 그 문제를 껴안는 것이 진정한 포옹입니다. 참된 포옹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를 포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계속 인도하는 그 역할은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순종해라, 기도해라, 포옹해라.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뭐냐? 그게 바로 나의 유익이라 이거야.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유익이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인도자가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포옹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인도자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인도자에게 제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포옹하는 그런 사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